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을 우리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나름대로는 한 구절도 빼지 않고 좀 하나의 말씀을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사실 그 작업이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구절 이 전체를 연결시킨다는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구절 또 내게 은혜 주시는 부분만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리처럼.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어떤 때는 참 울고 싶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는 알겠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는 하지만 때로는 그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참 연결시키는 이 부분들이 참 어렵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또한 참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듣고 끝날까 봐. 그죠? 그 역시 저에게도 많은 두려움의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 이사야서 8장 우리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이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8장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수할 자로 삼으라. 예, 우리 이사야 이 8장의 배경은 다음 같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됐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수리아 왕이 말이죠. 물론 그 아람 왕이죠. 이제 아하스 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동맹 맺어서 이번에 그냥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수리아도 두렵고 아수르도 두려운 겁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죠? 이 말씀은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칠 자가 누가 있겠냐. 이렇게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신앙인들 박해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행하는데
나름대로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신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하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눈이 거기에 그를 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귀는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바로 의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신자가 누군가 하면 주님의 시선을 받는, 주님의 주목을 받는. 저는 이제 주일날 또 저녁 기도에도 이제 조명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덥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온풍기가 말이죠. 이게 이제 열기가 확 올라오죠. 그럼 막 그냥 어떤 때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공기를 말이죠. 밑으로 좀 추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서 좀 따뜻할 수 없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잘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구나.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의 얼굴은 누구를 대한다고요? 악인을 대한다. 여기 주의 얼굴은 뭔가 하면 주의 심판입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하는 길이지 계속 거기에 말리면 잠도 못 자고 힘들다. 그래서 맡기고 그건 내가 그 일 처리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네 하면 누가 해할 수 있겠냐. 이것은 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의를 행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다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되나. 앞에 있는 본문하고는 조금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누가 해야겠냐 하지만 우리 현실은 우리의 선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한다고 하지만 오해도 또 억울한 일도 생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참 어떻게 되나. 그죠?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괜히 욕먹으면서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자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지? 왜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이지?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그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치를 대표하는 그분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잊게 되죠. 한지에 갔던 사람들이 말이죠, 발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그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거에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래야 되나? 빨리 패스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냐? 그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빨리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환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빨리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지. 그렇죠? 항상 우리가 목적이, 우리 표대가 분명해서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자, 문제는 참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적인 처리가 잘 안 되고요. 속이 상하고 때로는 겁이 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던졌던 메시지는 말이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고통과 오해와 또 핍박을 가하는, 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해야죠. 자식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 어떤 누구도 물론 서로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다 끊어집니다. 그죠?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보면 압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식을 두려워하면 자식에게 되게 약합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물론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벌벌 떤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런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게 힘들잖아요. 또 사람이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재성은 말이죠, 두려움이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고 대충 끝내고 싶거든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바로 선을 행하다가 속상하고 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멈추고 싶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점에서 말이죠, 우리가 신자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말이죠, 계속 강조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말이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강조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 남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 않게 시간 남았는데 잠이나 푹 자야 되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하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 여유 생길 때 하나님 제게 이런 생각지 않은 시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혹시 저를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생각나면 전화해서 만날 약속도 잡고요. 또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습니까? 대박이다. 그러지만 말고 말이죠. 하나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번에 어디다 좀 있으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내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판단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주가 됩니다. 참 우리에게 진정한 주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는. 늘 주를 의식할 때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 그죠?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자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그죠?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최종적으로 거룩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집에 계시지 말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서 전화하시든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내게 주가 됐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난당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바로 그때가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나요? 물론 기대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 없이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어도 말이죠.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닐까요?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고 생명도 주님께 있고요.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당할 때 불신자는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저분은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도대체 저분은 뭘 믿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것도 한 방편이지만 대부분은 말이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표정 밝게 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상대를 걱정해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가르쳐주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해라.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냥 이렇게 투명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또 두려움을 하라는 뜻이 뭘까요? 사람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요? 고난 당할 때에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때 주로 모시고 바로 그때가 복음을 증거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